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찬양대는 이제 목사를 닮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조용하면 찬양대도 조용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 찬양대가 항상 참 은은하고 또 귀한 가사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마음에 귀한 평안을 갖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척한 그러한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화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전쟁이 평화의 반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나?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 대한민국도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평화의 반대는 이 사회 곳곳에 병균처럼 퍼져 있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폭력이 평화의 반대입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은 물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언어의 폭력이 가장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상처를 받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로 폭력을 당해보면은 참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도 더 아픈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말로 인한 상처를 받고 일생 동안 거기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만은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아주 무서운 폭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언어를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욕도 많이 쓰고 그리고 비속어도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아이들을 인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이들을 많이 대하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언어 사용을 잘 가르쳐서 그 언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폭력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조적인 폭력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물론 좋은 직장에서 또 많은 월급을 받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교회 안에는 비정규직으로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더 힘들게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을 또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슬픈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농부들이 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는 형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 소득이 풍성하지 못하여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사회 구조적인 그런 폭력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그런 폭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물질의 폭력도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합니까? 권력의 폭력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들은 마음껏 누리지만은 힘없는 그런 백성들은 항상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는 그 폭력,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폭력이 있는 가정 평화롭지 못합니다. 폭력이 있는 그런 나라도 평화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그 교동문 속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한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잡아먹지 않는다. 그리고 표범이 얼마나 날쌔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였던 그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리도 양과 함께 같이 뛰놀고 하는 그런 나라.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풀을 뜯어먹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촛불을 대림절 하나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제가 희망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지난 주일에 대림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실천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다면 그것은 참 복 있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님이 또한 굉장히 기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둡시다 하였고요, 펼쳐만 두면 안 되고 또 읽고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폭력 가운데 억울하고 힘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한번 결심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말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한 주간, 사랑의 실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그때는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험한 시대였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들을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 또 누가 너희들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 대어주라. 너희의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폭력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저 그 폭력을 평화로서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은 평화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 병자들을 따뜻히 위로하고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병을 고쳐주는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병자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가진 우리 마음이 평화가 없이 세상 속에서 고통에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우냐? 교회는 가장 평화로워야 되지요.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아주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뜨겁고 또 자유롭기도 하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소극적이고 항상 교회에 와서도 눈치를 보고 힘이 들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때렸다는 뜻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유롭게 먹고 마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너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보같이 믿음이 약해서 저것도 먹지 못하고 행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도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쫓아냅니다. 믿음이 강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 오래 믿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대단한 권세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해야 하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서 조롱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평화의 모델하우스로 지으셨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도시가 되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구경하러 가다가 나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가신 분들은 꼼꼼히 보지요. 그리고 그 집을 선택하면 나중에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하우스와 내 집이 다르면 큰일이 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세웠다면 주님이 꿈꾸고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르면 이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교회를 평화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폭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라도 좀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한 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프란시스코가 말한 것처럼 위로를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뜻을 같이하여 서로 따뜻이 맞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폭력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자 신앙생활하고자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니까 이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정 식구들에게도 그런 평화의 말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말로 내 가족을 상처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폭력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 언어의 폭력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에서 평화의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평화의 도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로운 집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서 참 안심이 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빨리 끝이 나서 이 대한민국이 다들 그저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사도인 우리들이 이 나라가 빨리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